This has title Nevertheless I Believe.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나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수수께끼를 하나 준비해 왔어요. 맞추시면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들으면 요건 뭐였어요? 요건 뭐였어요? 맞추시면 제가 이뻐해 드릴게요. 돈은 없고 제가 드릴 건 없고 제가 뭘 드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다 싫으신가 보다. 원래 직접 보는 것과 그렇지 않고 듣거나 만지는 것의 차이가 상당히 날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가져왔는데 한 예가 있는데 여러분 왜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The Blind Man and the Elephant. 그 스토리인데 눈 한 번도 코끼리 안 보는 사람 장님들이 이렇게 모여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어. 근데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다 각자 한 부분만 만지고 다리를 만진 사람들은 코끼리는 이렇게 기둥처럼 커. 코를 만진 사람은 얘는 뭐 이렇게 뭐 기다란 저기가 있네. 뭐 호수 같은 게 있네. 귀를 만지는 사람은 뭐 이렇게 뭐 넓은 판 같은 게 있는 동물이야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하나도 제대로 전체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처럼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코끼리가 어떤 모습이 한 번에 싹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만지는 것, 듣는 것하고 이렇게 보는 것의 차이. 특별히 이 보는 것만큼 아주 좋은 어떤 인식의 방법, 교육의 방법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이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말입니다.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준비했어요. 제가 설명하는 동물을 맞추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고 무슨 동물인지 맞춰주시면 한 5분을 드릴 수 있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말로만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동물인지. 제가 생각하는 동물은 이것이에요. 털이 저 복슬복슬하게 잘 덮여 있어요. 그리고 귀가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귀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눈은 2개 달렸고 동물이니까 크기는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되게 특징적인 것은 뒷다리가 길어요. 뒷다리가 길고 깡총깡총 뛰어다닙니다. 토끼 나왔습니다. 또 캥거루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할 걸 하나 준비했어요. 한번 이상 한번 맞춰보시죠. So anyone can guess? 더 없어요 목사님. 없어요. 그게 다야. 예. 그러면 안 돼. So this animal that I'm thinking of at this point has long, real legs. It's jumping on the ground and covered in fluffy 목사님 뒷다리만 길어요? fur. 그럼 캥거루만. Really cute. cute. Can you guess what this animal is? Rabbit. Okay, rabbit. 토끼. 타코. 염소. 와우. 염소 귀여워요. 저는 염소. This is too big. 좀 작아요. 염소는 1번. 작은 거 있잖아. 뛰어다녀요. 뒷다리 걸고 뛰어다녀요. 하나 힌트 더 드릴게요. 고양이. 그것은 좋지. 사막에서 볼 수 있어요. 프레더. 지네. 프레더. Predator, fox. What else? The main habitat of this animal is desert. 치타. 치타가 깡충깡충 때려준다. Does cheetah jumping? 원숭이? 아니요. Rodent? Roadrunner? Does Roadrunner jumping with a long left leg, long rear legs? It has to jump. 두더지? 두더지? 이거 두더지가 아니야. 고슴도치. 그 아프리카에서 이거 땅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개 들고 미어캣 다 나온다. 미어캣이다.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오브리 이렇게 좋아야지. 아무나 못 맞췄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I'll show the picture. 이게 뭐 같아요? 이게 쥐라고 할 걸. 쥐라고 할 걸. 캥거루 쥐래요. Kangaroo rat. 캥거루 나왔고. 5분은 제가 갖도록 할게요. I'll keep the $5. 아니 입으로 좀 저한테 줘야죠. 캥거루 맞췄잖아. 아니 그 캥거루는 비커 휴지 하잖아요. 비슷하게 했어요. 비슷하게 했어요. 얘를 딱 이렇게 깡총깡총 뛰어다닌다고요. Kangaroo rat이라고 예, native to desert. 예. 이쁘게 생겼네. 이쁘게 되게 귀여워요. 되게 cute. It's really cute. 제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자,
눈으로 보니까 알겠잖아요. 한 번에 아 이렇게 나오는데 말로 들었을 때는 이게 뭐지 감이 안 오는 것처럼 이렇게 듣는 것하고 직접 보는 것, 직접 경험하는 것하고 차이는 참 많이 큰 것 같아요. 자, 이건 여기까지 마치고.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직접 보는 것, 직접 경험하는 것과 간접적으로 듣는 것, 어떤 만지는 것의 차이가 나는 상황이 신앙에도 유사하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어떤 차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교회에 나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소중하고 큰 감동을 주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야 되니까 가지 뭐 그냥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나와 믿으라 하니까 믿지 뭐 이렇게 하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두 종류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 차이는 이런 차이에서 기인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을 진짜 경험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역 안에 정말로 들어와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 그냥 변두리에서 예수님 아는 것 정도로 끝나는가? 이 완전한 예수님의 영역, 예수님 한 번이라도 만나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진짜 가치가 보이는 것이고 그냥 이렇게 변두리에 앉았고 들어보기만 그런 은혜 받았대, 좋아 보이네 이런 들어보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게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앙의 목표, 예수님을 믿는 것, 교회에 나오면 신앙생활하는 목표로 삼아야 될 것 중 하나는 바로 이 예수님의 영역 안에 온전히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닐까, 깊숙이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생각이 바로 그런 생각이에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의 장님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중간에 툭 띄워갖고 잘 모르실 텐데 무슨 말씀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그 눈을 볼 수가 없는 남자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가 어렸을 때부터 장성해서 뭐 제 나이 때까지 20대 30대까지 될 때까지 눈을 못 보니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눈을 못 본다는 거는 지금처럼 케어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프면 이렇게 눈 안 보이고 아프면 나쁜 거예요. 얘는 죄져서 그렇게 된 거고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이 남자가 한 거는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뭐 성전이나 이런 데서 구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돈 벌어먹고 빌어먹고 사는 이 친구가 이 장님이었던 친구인데 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이 사람을 보고 성전 앞에서 만져주셔갖고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발라서 씻고 오라라고 이렇게 해갖고 눈을 뜨게 만들어준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배경이 되는 말씀 전체를 놓고 볼 때 이 예수님, 이 주인공인 이 남자가 장님이었던 남자가 예수님의 영역 안으로 진짜 쑥 들어오게 된 거, 완전히 깊이 들어오게 된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믿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한 그 장면인데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얘기를 하고 그 예수님의 진정한 사람이 된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오늘 얘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낫게 해주신 그 장면이 첫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이 사람이 이 일을 좋은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온갖 시련을 다 겪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을에서 쫓겨나요. 그 부분이 이제 두 부분이에요. 첫 부분하고 뒷부분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두 장면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남자에게 자신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묻는 순간이 처음 막 눈을 떴을 때 기분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떴으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32절에서 이 남자들이 이렇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32절? 그 다음에 32절인데 쭉 넘겨주시면 32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아멘. 이 사람이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눈 떴다는 걸 얘기하면서 야 내가 한 번도 나처럼 이렇게 장님이었던 눈 떴다는 거
태어나서 듣도 보지도 못했어. 근데 이 일이 나한테 발생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선생님, 의학적으로 눈을 완전히 장님을 뜨게 할 수 있나요? 어렵죠.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도 안 되는 일을 이렇게 했는데, 이 남자가 그런 기적이죠. 기적을 겪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되게 마음이 놀랍기도 했지만 기뻤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떤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생각지도 못하는 은혜를 이렇게 베푸셨을 때 되게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아마도 이 남자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근데 이 기쁨의 순간에, 정말 모든 것이 잘 풀린 이 순간에 예수님이 그 앞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12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다음 절 한번 넘기시고 우리 다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무슨 질문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 어디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야, 네 눈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했는데 예수님 어디 갔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도 거기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은 이 남자가 좋은 것에 대해서 놀라고 기뻐할 이 순간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직 자신의 진정한 자녀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시점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묻기 위해서 굳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이죠, 조금 더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기다리시느냐? 바로 이 남자가 눈이 뜬 그 기적 때문에 온갖 고초를 겪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반부 이후부터 후반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남자가 처했던 엄청난 그 공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원래부터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 되게 싫어했어요. 싫어했는데 이 남자가 이렇게 와갖고 예수님이 고쳐줬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왜 그래?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능력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으면 좀 기분 정도 없어요? 다들 주님의 마음을 가지셨군요. 다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셨군요. 근데 이 유대인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자기가 싫어하는 예수가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계속 몰아세우는 거예요. 야, 너 거짓말을 하고 있어.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너 옛날에 눈 못 떴잖아. 그거 네가 죄인이었기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쫓아냅니다. 자기 말에서 쫓아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 받았던 축복이, 이 남자에게 받았던 이 축복이 자신에게 화살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보면 나쁜 것이 돼서 돌아온 것이에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 친구도 부모가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는데 상황이 너무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식과의 연을 끊어버려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남자가 내 아들이 맞긴 맞는데 예수님이 뭐 했는지 나도 몰라.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자신들은 쑥 뒤로 이렇게 빠져요. 그만큼 예수님 한번 이렇게 만나서 좀 좋은 거 얻었는데 그것들이 정말 가족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안 좋게 돌아오게 된 것이에요. 재밌는 것은 말이죠. 예수님이 이 남자에게 다시 나타난 시점이 바로 이때, 이 남자가 온갖 고초를 겪고 마을에서 쫓겨났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쫓겨났을 때 찾아오셔서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세요. 내가 인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를 믿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이제 이 완전한 영역에 들어올 그런 키를 내가 줄 테니까 그 키를 열고 들어오겠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던진 시점이 암시하는 것은, 이 질문을 던진 시점이 암시하는 것은 이제서야 이 남자가 예수님의 사람에 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일 거예요. 내가 은혜로 인해, 내가 내게 받은 은혜로 인해 좋은 것뿐만 아니라 시련까지 겪어본 이 시점에서야 진정으로 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겠느냐라는
라고 이렇게 이 남자에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 질문에 남자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스어로 봐도 되게 간단해요. 피스티스, 시오, 큐리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까먹겠는데 뭐 그냥 간단 딱 두 마디요. 내가 믿습니다, 주님. 딱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온갖 예수님 때문에 수모를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겠다는 그 고백을 이 예수님 앞에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해요. 우리가 뭔가 좋은 것이 주어졌을 때 감사합니다 하는 거 중요해요. 예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건 중요한데 그러나 믿음의 깊은 자리로 나간다는 것은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믿음 때문에 산전수전 다 겪고 혹은 겪고 있을지라도 이 남자처럼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이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깊은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제 삶을 이렇게 쭉 돌아봤는데 오늘 말씀 나눈 대로 저도 뭐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뭐 교회에서도 어떤 목사님들은 고백하라 그러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고 믿습니다 그러면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그 믿습니다라는 고백하는 사람들을 쭉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 고백이 저를 진짜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했을 때는 모든 게 제게 다 주어졌을 때 넉넉했을 때 그래서 부족하고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을 때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그때는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해도 내 그 좋은 기분 때문에 내가 얻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서서히 뒤로 밀려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어떨 때는 마치 이루은 것들 주님께서 은혜로 받은 것들이 내가 이룬 것처럼 생각이 될 때도 있고요. 내가 이 정도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결국 바뀌는 모습을 저도 보곤 해요. 오히려 제가 깊은 어떤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리고 주변이 정말 깜깜하고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할 때 제 마음속에 깊은 고백이 감동이 주어졌던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교회 오기 전에도 그랬어요. 정말 깜깜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 제가 뭘 합니까? 그런 생각을 막 가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쩔 수 없어서 얘기하는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어떤 주님이 주신 감동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마 그 고백 자체에 힘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진짜 믿어서 제가 믿어서 이렇게 고백할 때도 있지만 주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몰아가서 그 고백을 하게 만들었을 때 그 고백이 제 입술에서 떨어진 순간 그 어떤 주님의 감동이 들어오시는 것을 보면 그 고백하는 것 자체에 그 큰 힘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보는데 정말 이 남자의 딱 두 마디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꽂히더라고요. 내가 믿나이다. 아마 그 남자의 상황과 제 상황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어려운 상황이 오버랩되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 생각을 했을 때 제 마음속에 주시는 그 감동들이 떠올라서 이 두 단어가 계속해서 제 마음을 울렸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변두리에 앉아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에 나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모인 모두가 후자를 지향해야 할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이 남자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늘 할 수 있으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서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